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당에 찾아오신 윤지, 서연이 그리고 각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은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을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인으로 이끄시네. 그는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정말 어떤 색으로 어떤 말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주님 그의 사랑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은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로 담을 수 있을까?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비추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오직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색으로도 어떤 말들로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엄청 큰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질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를 쓰러짐 가운데 가만히 두시질 않을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3월을 지나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3월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중간고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부 언니와 오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언니, 오빠,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내고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을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주는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친구에게 같이 교회에 나가보자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친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고등부 선생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진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듣는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까? 자,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으키기 힘든 몸을 데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낸 나에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 자신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한 주간 고생했어. 한 주간 고생했어. 남자들 좀 민망할 수 있지만 한 주간 고생했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자,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을 볼까요? 자, 우리 이 시간 목회자가 아닌 한 명의 예배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순간을,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순간을 후회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졸립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긴장하며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잠은 쏟아지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더 누워 있고 싶지는 않을까? 그래서 가끔은 미친 척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릴까? 다 포기해버릴까? 다 내려놓아 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혹시나 없을까? 자, 잠깐 또 앞광고 타임. 네, 제가 이번 주에 3명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신방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찔러보면 할렐루야 하고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자, 그럼에도 그 자리를 우리가, 그 공부의 힘든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내 몸을 일으켜 힘들게 나왔던, 때론 오기 싫었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 자,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을 체험한다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시간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걸, 조금 더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걸, 일찍 일어날 걸.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파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교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주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나눴어요. 자, 이에 대해 우리는 적지 않은 내용을 나눴는데,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앞을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우리가 2주간에 나눈 내용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이 가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클럽에 가본 적은 없겠지만 TV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클럽에 나오는 장면들 어때요? 나이가 많거나 이상한 옷을 입고 그 앞에 가면 입구컷을 당하잖아요. 입구컷. 안 돼. 절로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참고로 목사님은 클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자,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그를 죽이심으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죄가 용서됨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만 읽었나요? 자, 우리 23절에 같이 읽은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전고라고 해요. 가르치시며 고치시고 전하셨다. 가전고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하시는 사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30살쯤 되었다, 30살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3번 겪으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하기는 30살까지는,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으나 30살부터 33살까지는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3글자로 공생애다라고 말하는데, 자, 공생애가 무슨 뜻인지 우리 앞을 보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사역을 공생애라고 부르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람을 위한 시간을 사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고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건데,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 알고 있죠? 십계명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신우망안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앞에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자, 4계명까지만 봅시다. 자, 먼저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우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안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인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자, 앞을 보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며칠째 되는 날에 쉬셨다?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에 쉬셨어요. 토요일에.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도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쉬어라.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고딩 여러분들 앞을 봅시다. 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알아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세분화해서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몇 개? 613개. 자, 찾아보니 이 613개의 조항 중 안식일에 대한 지침사항을 살펴보니 8개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를 뒀어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아까 읽은 대로 가축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 손님이라고 할지더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밭을 가는 것도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땅을 쉬게 해야 하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얘들아 쉬어라 라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얘들아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태클을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져요,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야, 니들도 안식일에 할 거 다 하면서 왜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거 보고 왜 지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자기들도 안식일에 급박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 같은 것들을 자기들도 했거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인데,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불쌍합니까? 내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자, 불쌍하다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불쌍하셨던 것일까요? 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짧게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기 전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된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이에요? 저는 정의하기를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남보다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손해보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다 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는 웃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내가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진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적어도 이런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통제해 주시고 없애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양 알아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찬양 알아요?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이 찬양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기본 빠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자, 다만 하나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질병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자, 우리는 지금 트래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욥, 성경의 이름도 욥기잖아요. 욥이란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욥의 집에 재앙이 찾아오고 욥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 두 번째로는 원래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을 비롯하여서 질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자,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제 아들이 그랬어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가와사키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난 병이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에 있는데 우리 9장 3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딥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면 과연 이러한 질병을 경험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 나눴죠?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며 고치셨다. 우리도 시험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가전고. 자, 그리고 또한 이 사역들을 한 기간을 세 글자로 무슨 기간이라 부른다? 공생애라고 부른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르치시며 전하시고 고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냥 다 치워버리시면 되는데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사람이 가진 죄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끝내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딴 데 보고 있는 남자친구들 마음속으로 다 읽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말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23살 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완전 날라리였지 뭐. 예? 자, 저는 23살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우리 중에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도 찾아와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도 찾아오시며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앞에 보이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따라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공부 가운데 너무 지쳐있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마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들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 잊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공부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흘리지도 않아야 될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십시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보호자께로부터 받은 이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 이 물질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달아서 보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공부의 시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